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 가치입니다. 서론에서 보실 게 여러분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를 날마다 재창조하시는 오직이 중요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해도 된다. 뭐가 중요합니까? 절대 가치. 뭐 확인하시라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순위는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순위가 있겠죠. 순위는 뭡니까? 순위는 먼저 할 게 있고요. 나중에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뭐라고 합니까? 바쁘대요. 말씀 들을 시간 없대요. 목사님 나중에요. 취업하고 나서, 대학 가고 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서 그때 들을게요. 여러분 미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 시급합니까? 우리 집,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순입니다. 절대 동기입니다. 동기 많지요. 사람들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동기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뭐가 땡기네? 동기.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땡기는 사람들 다 저기 밖에 가 있습니다. 뭐가 땡기고 누가 보고 싶고 누가 만나고 싶고 갑자기 순간 동기. 여러분 어떤 동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동기는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대학 갑니까? 왜 직장 갑니까? 왜 결혼하죠? 왜 교회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나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동기가 있으니까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아니면요 동기가 계속 바뀌거든요. 대학 가는데 동기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전공 바꾸기도 합니다. 나중에 직장 갔는데도요. 이게 일이 내 적성이랑 안 맞아. 또 바뀌고. 나중엔요. 결혼을 했는데 또 바뀌고. 결혼했는데 바뀌면 큰일 나요. 동기. 근데 내가 내 상태를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필요해서 사람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결혼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라. 영원한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서론의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요, 영원이에요.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동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요, 놓쳐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죽는 거라니까요. 말씀 놓치면 죽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오늘 말씀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원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원래 가정 에덴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없어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의식도 안 됩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상태가 온 겁니다.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 그걸 우리는 사단의 함정.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함정을 놨습니다.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올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올무를 가지고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정이 뭡니까? 함정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함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한 영, 네피림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 모릅니다. 능력받습니다.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고 근본은 모르고요. 받는 겁니다. 나중엔 바벨탑. 이게 함정입니다. 우린 이거 계속 듣죠. 나. 그리고요, 육신, 물질, 돈, 능력, 세상, 성공, 자리. 이게 함정이에요. 지금도 이 함정 가지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만 이렇게 안 해놨죠? 함정입니다.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지금은 3장, 6장, 11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함정이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배경으로 정치합니다. 점술로 돈 법니다. TV에서 무당을 계속 보여줘요. 뭐 하라고요? 후관문화.
그게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 여기 계속 이 흐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틀입니다. 그래서 무슨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 사단이 종이 되니까요. 뭐 해야 되냐면 사단의 종이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문제 생기면 무속, 점술, 우상 찾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종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단의 종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그리고 육신, 질병, 나중엔요 복음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여정입니다. 후대가 대물림을 당해요. 대물림이란 말은 받고 싶지 않아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원죄. 아담의 후손의 결과로 불신자, 불순종,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본 불신앙. 하나님 안 믿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선악과만 생각납니다.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냥 능력만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본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안 찾고요. 뭐 찾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근본 불순종의 상태. 이번에 말씀 받았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에요. 내 의, 내 공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여수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 다 내가 했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갈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게 고백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그 길을 못 가요. 우리가 다 불순종합니다. 근본 불신자,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본,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언약을 주셨는데 하와는 직접적으로 언약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은 전달했는데 제대로 전달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언약이 아닌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의 1:1 언약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써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인데 왜 그럴까요? 언약을 놓쳤어요. 이게 12가지 문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근본 문제. 기존 교회는 원죄. 그렇게 끝냅니다. 그래서요,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내 안에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의 우상, 재앙,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붙잡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아담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RTS에서 언어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오셔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광주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런 분도 만났대요. 아니, 남편이 바람을 피려면 조용히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 안방에서 같이 들어온대요. 부인 있는데 못하는 짓이 없어요. 누구한테 잡혀가지고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의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혀 있으니까. 그건 내 남편 아니라, 그건 인간 아니라 사단한테 잡힌 사단의 종이라.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현장의 참 선지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카톡방에 보면 랩런트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학교 가라고, 학교에서 기도하라고. 감사하게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려고 다락방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만남 놓고 인도받더라고요. 감사한 겁니다. 뭡니까? 현장. 현장에 예비된 자들 있습니다. 현장에 숨겨진 만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개인 구원, 가정 구원, 현장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요셉 시대가 끝나고 언약 놓치니까요, 무슨 시대 옵니까? 노예 시대 옵니다. 노예 시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새 절기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노예 시대에 나오는 말씀 좋습니다. 블레셋, 바벨론,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다니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다니엘은 알아요. 왜 노예가 됐는지 모세는 압니다. 언약 놓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놓쳐서. 나중엔요, 로마에 속국됩니다. 그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 그래서 속국된 그 시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국된 중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 속에 이스라엘이 놓친 거 우리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안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아라.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데 벌써 우상 만들고 있어요. 아론, 네 동생 어디 갔냐? 우리를 이끌던 자는 어디 갔냐? 아론한테 달달 볶으니까, 야, 그러면 금 다 갖고 와봐.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보자마자 십계명 돌판받은 거 집어 던집니다. 아론한테 말합니다. 왜 이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금을 넣는데 뚝딱 나왔대요. 성경 읽어보세요. 금을 넣는데 그냥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대요. 그게 다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애굽에서. 애굽에 각인, 뿔이 체질됐던 거. 그러니까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영적인 노예였던 겁니다. 영적인 속국인 겁니다. 영적인 포로입니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영적인 역사예요. 이 영적인 역사로 봐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국사 봐야죠. 종교생활. 하나님 떠난 종교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우상이 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창세기 6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껍데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예쁜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좌정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임 중에 없어요. 종교라. 이 종교생활 뭡니까? 결국 우상숭배. 사회생활 뭡니까? 내가 의식주 때문에 합니다. 인본주의. 다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회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 가지고 와서 우리는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정체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소망교회에서 종교생활합니까? 사회생활합니까? 종교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합니까? 사회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우상한테,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빌어야 됩니까?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언약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이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 충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그 충만한 상태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요, 누림을 지속하세요. 오늘 미션홈 때 말씀드렸습니다. 미션홈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은 미션홈에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0시 반으로 바뀌었어요. 토요일 날 뭐 청소년 신학원도 있고 그리고 초등 신학원도 있고 사역자들이 토요일 날 다 훈련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실 분만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임마누엘은요,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아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 켜니까요. 그래 한 번씩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꼭 제 손을 타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 이제 셋째 분이 계신데 일어나면 마사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도 비벼주고 등도 비벼주고. 왜요? 그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빠 마사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마사지 그러면 와요. 그럼 10분 정도 해줍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닌데 누릴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종교생활 하셔야 돼요. 자녀가 아니면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십니까? 그러니까 누림이란 말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누리시는 겁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림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아버지가 월남 갔다가 고엽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요양병원에서 그냥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초등학생 때라.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별로 안 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어떠냐? 그리고 본인은 아버지 없이 살다가 어머니 재혼하시니까 그냥 새아버지랑 샀는데 이 아버지 느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현장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이거 몰라요. 이거 평생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날마다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날마다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안 찾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오면 제가 먼저 얘기해요.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말 안 하니까. 다녀왔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아니,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서로 의식도 안 해. 그냥 쌩하고 그냥 작은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그 관계가 누림인 줄 믿습니다. 누리십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인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주니요 가정을 성전 삼으신 겁니다.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구역을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는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누리는 건데요. 이 누림이 매일, 매시, 매사에. 그래서 매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일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성전, 우리를 매일 교회 삼으신 겁니다. 이건 매일 성전이에요. 목사가 주일만 목사입니까? 우리 자녀님들 혹시 주일날만 장로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주일, 매일 성전, 매일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고 아빠,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매일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 시간마다요, 우리는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 모든 시간마다 내 삶 가운데 먼저 할 거, 그리고 모든 일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동기, 그거 발견하시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매일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시에 자꾸 미뤄요. 먼저 할 게 있는데 미뤄요. 매사에 잠깐 순간 동기에 빠집니다. 제가 핸드폰을 뭐 하려고 핸드폰 하다가도 다른 거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핸드폰 열었는데 딴 거 할 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잡동사니가 다 깔려 있어요. 분명히 뭐 하려고 핸드폰을 잡았는데 순간 잊어버려요. 속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사에 절대주권. 모든 것 사람의 절대주권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는 누굽니까? 현수야, 이 내가가 송현수야?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장처럼 아담마가 숨은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중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여수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왔어도 없대요.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뭐가 다를까요? 가치, 순위, 동기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됩니까?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맞죠, 이사야 집사님? 이사야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적인 소통을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있다, 렘넌트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렘넌트 운동. 나에게서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서 제자 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조부모가, 부모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에서는요, 당연히 제자 나와요. 제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제자 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의 섭리를 이루시려고요.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손을 예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확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목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이 구원의 복음이 애굽과 로마, 나중에는요 유럽,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에,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미래가 창창한 의대 나오고요, 법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조선으로 배를 타고 수개월간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지어요? 병원을 지어요? 학교를 지어요? 선교사. 그게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세우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 작전, 경륜 다 어려운 말 같으세요? 한 말씀 드릴게요. 한마디로 절대 주권. 이게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호세우의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학교 선교사, 직장 선교사, 교회 선교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장에는요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침마다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귀를 여사 듣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여수에 와서까지도 어떻게 초기에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심부름합니다. 제 생각 1도 안 나고.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할 텐데, 싫어할 텐데, 그럼 그 얘기 안 했다니까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하고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뭐가 증거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가정에서 뭐가 증거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아니면 죽게 되게끔 모든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흑암의 시스템입니다. 이 흑암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말로 위로를 안 한다니까요.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요. 안 중요해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요 잠깐입니다. 잠깐 내가 사람의 말에 위로받고 또 사람에게 잠깐 인정받는 건데 영원한 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애가 탄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영적인 아침이 온 거예요. 전 새벽 예배에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실은 이 금요 예배 때 오셔서 정말 5분, 10분이라도 말씀 마치고 깊은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영적인 밤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영적인 밤, 새벽 예배가 영적 아침,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 발견하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게
영적 메시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로님하고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낚시를 잘 못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낚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배 타고 갔거든요. 장로님 말씀에 분명히 날씨가 좋을 거라 예측하시고 나를 잡았는데 그날 약간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울이 있어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장로님 춥다고 안에서 두 사람은 들어가라고 작은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처음 만난 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감사하게요. 전 그걸로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예, 사람 한 명 낚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이번 주에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혼 증서를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그 모세 시대에 이혼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가정을 보호하고 이 사람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만난 분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자녀 양육하고 그거 보면서 예, 저희 가정도 부모님도 이제 이혼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했는데 결국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가정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외도한 걸 처음 한 번 봤고요. 또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봤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보내고 아이들하고 살았대요. 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이 아이들의 엄마고 이 사람의 아내인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라.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잡혀 있어 가지고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만난 거죠. 그런데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본인만 빼고 뭐 여천 제일교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누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오늘 낚시하러 가서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하나님 자녀 됐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천국 갔다고 말할게요. 천국 봤다고 말할게요. 그거 사입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게요. 주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남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제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절대 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없어서. 우리 인생의 절대 동기가 세계복음화인 목사가 되게 하여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먼저 살려야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요, 그 동기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스케줄 속에 있는 순위, 동기 모르시겠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트가 아니고요. 영을 보신대요. 여러분의 영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너는 사람한테 속을 수 있어도 나는 안 속아. 하나님 안 속으세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날마다 답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로 날마다 답 내세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아시죠? 그럼 현장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힘나요. 우리 지수님은 복음 전해야 힘나시더라고요. 당회에서 중고등부 그 부장 중직자가 안 계셔서 장님들하고 놓고 기도하시다가 지순윤 장로님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으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세요. 장로님 토요일 날 또 신학원 같이 운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장로님이라. 장로님 가서 청신 가서 메시지도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메시지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속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 메시지, 현장 메시지, 복음 메시지입니다. 성공 메시지 아닙니다. 종교 메시지 아닙니다. 건강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 가지고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위로를 받는 겁니다.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고 잘 웃기는 목사님 있거든요. 개척하고 한 10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도 안 되고 이제 본인 얘기예요. 자기가 말도 재밌게 하니까 웃겨도 주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 코로나 끝나면 오겠지. 하나도 안 오더래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내가 웃겨줬는데 안 오더래요. 야, 그래서 10년 목회, 야 이게 내가 하려고 하다가 꽝이었다. 진짜 한 사람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근본을 바꿔주지 않으면 웃겨주면 뭐합니까? 근본이 안 바뀌어 있는데. 나랑 오늘 밥 같이 먹고 오늘 나랑 뭐 같이 좋은 뭐 영화 보면 뭐합니까? 근본이 안 바뀌어 있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어디서 바뀌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통해서 내 근본 상태를 보고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근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 다 보잖아요. 봅니다. 우리의 근본. 그래서 우리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시고 자주 만나셔야 근본이 보입니다. 근데 또 이거 알고요. 숨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큰 교회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열심히 합니다. 내가 사역으로 내 상태 감춰요. 내가 다락방 몇 개 뛰고 내가 뭐 하고 사역으로 날 감추는 거라. 감춥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와서 일로 감추는 거예요. 그럼 내 근본 안 보여요. 그냥 열심히 하네. 송기창이라는 고등학생이 그랬어요.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계속 와.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보면 항상 뭘 하고 있어. 일 잘하네. 근데 근본은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 그냥 교회 와서도 하는 것만 보니까 그 행동만 보고 그 행위만 보니까
다 못 보는 거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로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 누림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합니다. 내 등, 나의 뺨을 맡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등, 예수님의 등에 채찍, 내 뺨, 예수님의 뺨에 침 뱉고 뺨 때리고 그걸 맡겼답니다.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이 죽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은 죽었다고 합니까? 스데반이 비명지르다고 합니까? 스데반이 자니라. 그게 순교예요. 이번 날마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자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참소망교회 온 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참소망교회 와서 제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맞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도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몇 개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빛, 영원한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7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들.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녀임으로.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그리스도, 아들의 영 성령,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아빠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 귀신 들락날락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 가운데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적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먼저 할 것, 영적 관계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의 영원한 것, 영적 관계.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후에 평생 영원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